안녕하세요. 예수 초청장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교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는 내가복음, 제가 직접 체험한, 제가 살아본 내가복음을 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복음 1장 1절은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400년에 어거스틴이 만든 가르침입니다. 성서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어거스틴이 만들었지만 어거스틴은 큰 죄인이죠. 그렇게 속임수,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었으니까 어거스틴은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큰 죄는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그의 행동은 고약하지만 동기와 목표는 순수했다라는 어거스틴의 범죄의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 숫자에 대하여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원 후 30년의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거스틴은 400년의 원죄 교리, 죽음은 형벌에 의한 것이다. 코끼리나 다람쥐나 민들레나 진달래는 자연사 하는 거지만 사람은 벌 받아서 죽는 것이다 라는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 원죄 교리가 AD 기원 후 400년에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는 요즘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문명의 중심의 하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히포 지역에 어거스틴이 목회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된 지 6년 만에 큰 지방을 감독 관할하는 총회장, 감독, 연회장 그런 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지방 여러 교회를 관할 책임지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AD 400년에 어거스틴이 죽음은 형벌이다 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거스틴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용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안 다음에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순리이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출발한 장로교회나 제가 젊음을 다 보낸 감리교회는 똑같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어린이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귀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받은 몇몇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사진은 난지 하루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인데, 이런 어린 아이가 성인 세례를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간다고요? 100일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도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간다고요? 좌우지간 어거스틴은 이 유아 세례식이 이미 거행되고 있는 교회의 감독이 된 겁니다. 지방 감리사, 연회장, 노회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유아 세례식을 40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초롱초롱한 눈동자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을 간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 지옥을 가느냐? 그거에 대한 해명만 어거스틴이 한 겁니다. 그 해명이 바로 원죄라는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죠.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거스틴은 왜 어린아이가 세례식을 받아야 되느냐? 어른이 죄에 졌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왜
100일이 못 돼서 죽은 어린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우리가 숭배할 아름다운 선한 신이 아니라 악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지적 도전자들의 고발이었고, 어거스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죄는 형벌이다라는 가르침인데, 우리가 내가복음 1장 1절에서 그것을 부정했죠. 코끼리도 잠자리도 민들레도 채송화도 코스모스도 자연스럽게 죽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그것이 벌받아서 죽는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이 원죄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죽일 놈, 대역죄인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이죠. 동양에서는 그것을 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든지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자기가 안수를 받은 그 교회의 전통을 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옹호하고 변호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이 교단, 이 교회는 엉터리야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을 들어봤는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를 존중해 준 교회까지 모독하는 거지요. 어거스틴은 그런 얌체범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성서에 없는 가르침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동기, 목표는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원죄 교리를 통하여 유아 세례를 정당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똑똑한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해댑니다.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그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잠자리나 코끼리나 코스모스는 죄가 없이 그냥 죽는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벌을 받아서 죽는다, 천벌을 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수치란 말이냐, 불행이란 말이냐. 어거스틴은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어거스틴은 기록을 해놓고 답변을 요렇게 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자는 정신 나간 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질문에는 명쾌한 철학적인 성서적인 답변이 없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 유아들은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런 끔찍한 가르침은 어거스틴이 잘못 몰라서 무식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를 범한 어거스틴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을 용서하지 못하는 침례교회가 있지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세례 받기 전에, 성인 세례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은 천당 가나요? 지옥 가나요? 18살 성인이 되어야 자의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사람도 아닌가요? 침례교인들 대답 좀 해보세요. 침례교에서도 어거스틴이 만든 성서에도 없는 원죄 교리를 믿고 가르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침례교인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서에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Yes,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안 주든지, 어린 아이들은 18살 되기 전에는 죄를 져도 그 죄와 상관없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든지,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하고 성서에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론입니다. 자, 유아 세례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어린아이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 등이 지금까지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성서적인 근거가 있나? 저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다 그랬죠. 장로교와 감리교회에서 변호하는 유아 세례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성서 바깥에서 시행되어 온 교회의 관습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서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유일한 대목인데 거기에 보면 2번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 온 집안 식구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염색공장장, 자주장사 두아디라, 그 집 식구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온 집안 식구들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 후에 여차여차 사건이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게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을 때 또 한 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교회는 줄곧 유아 세례를 해왔다. 이것이 유아 세례를 관습으로 지켜오는 캐톨릭,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등 전통적인 교회의 변명입니다.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기록은 물론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내가복음 2장 1절의 핵심은 어거스틴이 중요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성서 바깥에 있는 이론이지만, 우리 경험에도 맞지 않는 이론이지만, 그가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만든 것은 교회, 자기가 물려받은 관할하는 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고, 그의 범죄 행위는 아름다운 구실, 핑계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복음 1장 1절에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내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어거스틴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죄 씻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상징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전통 안에 네가 태어났고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가 너를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신고식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고식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회원 의식으로 저는 유아 세례를 지금도 계속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고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신앙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견신례, 개신교에서는 입교식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몫이고 부모는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 교회 안에 넣어서 네가 태어났고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 환영을 받는다라는 축복 의식으로서의 유아 세례는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고집을 합니다. 이제 내가복음 2장 1절을 살펴봤는데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집, 화장실, 거실의 크기, 학교와의 얼마나 가까운지, 시장은 어떤지, 역하고의 거리는 어떤지 등등을 살펴보지만 집의 기초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벽의 두께에 대하여, 아파트에 사용된 모래 성분에 대하여는 잘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가지요. 기독교가 어거스틴 때에는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된 지 아직 100년도 되기 전에 초짜 교회였습니다. 어거스틴보다 한 600년 후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1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 태어나고 100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뭐야?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야? 우리 아파트 튼튼해? 우리 아파트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될까? 우리 아파트의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모래알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에 대한 질문과 해답은 어거스틴보다 훨씬 후에 6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확립이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혹은 다음 시간에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질문, 대답을 잠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죄란 말이냐? 그런 질문하는 놈은 정신 나간 미친놈이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죄,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은 기독교 안에 자기 시대의 히랍 로마 문명이 가르쳐 왔던 금욕주의 문화,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라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잔치 문화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즐거움의 문화가 아니라 금욕 고행의 문화를 기독교의 표준 문화로 정착시켰다는 또 다른 중요한 범죄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 개인의 범죄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